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이모인 자들로
주보 내용 의지해서 함께 참회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세상에서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살기를 바라면서도 연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도 육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성결한 영혼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면서도 더러운 죄악에 빠졌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다윗처럼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으로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에는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적 출세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종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 세종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기보다는 우리의 안녕과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여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찾으심에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위정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이 이 나라는 이단과 무속신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썩어져가는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장차 어른이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며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선 귀한 자녀들 머리에 은총의 손길을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손길로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지혜로운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길에서 크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낮아져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명예를 얻어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한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살고 가는 이 세상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빛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놀이일까요? 아니면 치열한 싸움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유희의 현장이기도 하고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유희요 동시에 투쟁이지요. 그래서 시인들은 인생을 광대의 경주기도 하고 때로는 투사의 경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을 돌려서 자신의 영혼 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유희보다는 심각한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전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화평의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밝으심과 세상의 어두움은 서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오셨죠. 오시면서 갈등과 피바람에 초점이 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지요. 온 도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드 왕은 후환을 없애려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떠셨나요? 그대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더불어 싸우셨고 그릇된 신앙의 전통과 더불어 싸우셨죠. 가난과 연약과 질병과 더불어 싸우셨고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현장은 전체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화평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조용하던 가정에 갈등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뜻이 서로 흘리고 서로 대립하는 영적인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그런 과정을 잘 이기고 지나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화평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런 갈등의 흔적들이 무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초기에 아주 심한 박해가 닥쳐왔지요.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참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거의 모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후에 그 뒤를 이은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들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흘린 피로 말미암아 로마와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악의 도전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한 악의 도전이 가장 집요하고 맹렬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은 적어졌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뭔가 하면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나라의 상처를 입히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속아서 믿음의 이름으로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겪고 주님이 아픔을 당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가면을 쓰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꾸 눈이 음란하고 저속한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되죠. 지금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서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평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간사한 유혹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의 이해와 연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요. 진리에는 유사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태양처럼 떠올랐다가 말년에는 허무하게 주저앉아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종교 간의 타협과 공존을 꾀한 거예요. 평화라고는 이름으로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처척들이 이방 종교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걸 서로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제도를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솔로몬의 태도를 아주 진노하시고 미워하셨죠. 나중에는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참아내고 싸워서 이겨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승리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성도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지요. 복음의 보화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는요,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계속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나보다 더 귀한 것을 노립니다. 그게 뭐지요? 복음이에요. 원수는 우리들로부터 우리 가슴 속에 담겨있는 보물인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담은 보물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빼앗긴 성도는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실속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둬도 얼마나 것을 스스로 깨어서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복음을 안고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본문에서 말했지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주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힘을 쓰지 못. 그런데 인간은 여기 약한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가 되자고 외치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늘 갈라서고 맙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이지요. 교회들도 여기서 아주 큰 약점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사탄이 와서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교회에서 주님의 빛을 환하게 내뿜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요. 사탄이 교회 안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가 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여성 지도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죠. 두 사람은 아마 히브리계와 헬라계를 대표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선의의 경쟁을 벌였겠지요. 우리가 경쟁적으로 같이 커가자고. 그런데 마침내는 그것이 시기심으로 발전하고, 시기심은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서 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그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하지요.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주님의 손잡고 서서 만나가지고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권고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지도자가 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갈등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 활활 피어오르게 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죠. 천국 시민은 둘째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어야 하지요.
협력. 협력의 모범은 뭘까요? 운동 경기죠. 바울은 그때 당시 아주 흔했던 운동 경기가 육상입니다. 아마 육상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한 소가 되지요. 그리고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선수 전원이 한 뜻이 돼서 함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사탄은 좌우명이 뭘까요? 분열시켜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게 사탄의 표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의 표어는 뭐지요? 한 마음이 되라. 그래서 한 뜻으로 협력하자. 그게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가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세요. 마지막에 공을 차 넣는 선수보다 그 뒤에서 잘 패스해준 선수가 더 큰 공로자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마지막에 공을 차 넣은 선수보다 공을 아주 묘하게 선수의 발 앞으로 보내준 사람이 더 유능할 수가 있거든요. 브라질 축구를 20년 동안 이끌었다고 하는 사람이 호나우두라고 하는 선수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근데 방송 기자가 그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호나우두 선수는 자기가 능히 차 넣을 수 있는 공을 재치있게 동료에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팀의 득점력을 높이고 팀워크를 다집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을 차 넣은 선수만 기억하죠. 누가 패스해 주었느냐 그거는 따지지를 않아요. 방송에서는 그 마지막 슈트는 장면만 계속해서 여러 번 비춰주지 않습니까? 공을 패스해 준 선수는 그 나중에 영웅이 된 동료의 그저 뒷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뒤에서 패스해 준 선수도요 똑같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한 한 뜻의 협력이에요.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가수인 조안 서덜랜드가 영국 땅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임박해서 그 조안의 상대역이 테너 주왕 지빈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거의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렇다고 공연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주왕이 아주 간신히 무대에 섰습니다. 병 때문에 도저히 이전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연출자가 아주 걱정을 했지요. 이번에 그 소프라노 조안이 이번 기회에 주왕을 확 눌러서 압도해버릴 것이라고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에 남을 확 누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조안이 자기 목소리를 한껏 낮춰 부르는 거예요. 상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잔하고 호소력 있는 화음이 장래에 확 퍼지는 거죠. 그 조안의 노래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청중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10분 이상 열광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의 오페라는 청중들의 기억에 가장 아름다운 공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안과 주왕은 함께 영국 사람들의 영원한 스타가 됐지요. 여러분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반성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진짜 스타가 누구예요? 드러난 스타 뒤에 숨어있는 스타가 진짜 스타죠. 그렇죠? 팀의 승리는 보이는 선수보다 그 뒤에서 숨어 보이지 않는 선수에 의해서 실상은 얻어지는 거니까요. 협력이 뭐예요? 그런 숨은 스타가 되는 게 협력입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를 이끌고 가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이 넘쳐요. 그런 성도가 장차 설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바울처럼 쓰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실제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죠.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말했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잃어버린 옛 친구를 찾으려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 달래기도 하고, 와서 혹은 찌르기도 하고, 혹은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탄의 공격은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허락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예로운 후원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사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사양하지 마세요. 본문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그저 믿고 마음 편하고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은혜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동안 사탄과 더불어의 싸움을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방법으로 공격하죠.
우리는 원수와 더불어 싸우면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지요. 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싸움이 복음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싸움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겁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 하면, 아, 나 혼자뿐이네,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수고든 고난이든 수고를 해도 나 혼자 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고난을 당해도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게 되지요. 내 혼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점점 교만해지게 돼요. 아니면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도저히 내가 당해낼 수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내 혼자 수고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내 혼자 수고한다고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견딜 수 없도록 외로워질 때도 있지요. 자신을 보면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런 마음의 터전이 모두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혼자 수고를 한다든지, 내가 혼자 고난을 당한다든지, 내가 너무너무 외롭다든지, 내가 너무 약하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얼른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요. 주님, 이제는 제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걸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다 죽고 저 하나 남았는데 이제 저마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엘리야야,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아시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혼자 아니야. 내 곁에 7,000명이 있어. 내 곁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나 혼자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내 곁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있단다. 그들이 나와 함께 다 내 편이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들으세요. 곁에 7,000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보면요, 바울에게도 계속 혼자라고 느끼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그랬죠. 바울의 세계를 쭉 보세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사탄은 늘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비두니아를 향하여 꿈을,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속에 보여주셔서 바울이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유럽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빌립보는 바울이 처음 간 마을이에요. 큰 도시인데 아무도 없는 데서, 아는 사람이 없는 데서 혼자 강가에 나가서 강가를 쓸쓸히 거닐면서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같이 손잡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276명이 같이 삶의 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네 곁에 있다 보여주시잖아요. 위로와 소망을 주셨죠. 바울만 살아났어요?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가 살아났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곁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고난을 함께 나누는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곧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사탄과도 고로의 싸움. 고난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난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어요? 고난 중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이 열려요. 고난은 성도된 증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고난 저쪽 다음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넘어서면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강해요. 사탄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탄 앞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 4개국, 아주 강국이에요. 4개국 연합군을 기습해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잖아요. 기드온은 어땠나요? 300명 용사를 이끌고 모래알같이 많은 위대한 대군을 쳐서 무너뜨렸죠. 여호수아는요, 기도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승리예요.
승리의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승리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면류관을 우리도 반드시 함께 쓰게 되죠.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됩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밤을 밝히는 등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는 점점 원수의 노름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영적인 많은 속박과 제약 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바울도 감옥에서 승리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우리 함께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이 협력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주님의 어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즐거우니 하리나
6절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제자 훈련을 지도자 훈련을 겸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2부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교회에서 대예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고 소그룹 모임에서 주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소그룹으로 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니까 성도들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외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야 믿음으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잘 지키고 승리하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차량 구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잘 치료받고 나으시도록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묶어서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주님 귀한 예물 받으셨사오니 같이 계시고 주의 은혜를 내리사 우리가 삶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의 은총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돌아보셔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더 큰 감사를 늘 부어주시지요. 귀한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심령들이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더 큰 감사 가득한 삶을 살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참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께서 이 예물로 땅끝까지 복음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의 승리가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과 주 안에서의 귀한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이 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로 이분들의 생애를 주께서 다 받으셨사오니 온 생애에 동행하시어서 주의 빛이 넘치고 승리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귀한 삶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같이 계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세종 온 가족들의 삶의 그 가정의 그 일터에,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